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들 기억하시죠? 1997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IMF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어떤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고 또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0원대 했던 그런 환율이 급등해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냥 물가가 갑자기 폭락했죠. 더군다나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팔려나가고 또 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대량의 실직자들이 생겨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경보장치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도 또 재정경제부도 또 한국은행도 아무튼 이 위기를 경고해 주지도 않았고요. 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보해 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저 쉬쉬거리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참 해외여행에 한참 그렇게 사람들이 빠졌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외국 나가서 흥청망청 돈 뿌리고 다녔던 시기예요. 결국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서 속수무책으로 화를 무너졌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국가적인 경보장치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수 있구나, 이거 우리가 아주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된 존재이고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한지 완벽한지 이거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마음의 경보장치가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경보장치가 잘 발동해서 이렇게 감정이 이끈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판가름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믿음의 경보장치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요,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또 내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전혀 잘못된지 모르고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 좋으면 그것은 좋겠어요. 그것이 그냥 내 만족을, 내 기쁨이 되어주면 그냥 오케이, that's okay 하면서 그것을 즐겼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시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한 걸음만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 금방 신앙의 경보장치가 울리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막 경보장치가 나를 엇나가지 않게 이끌어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을 우리 쭉 계속 살펴봤는데, 야곱 강변에서 자기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강구했던 그런 내용들이 야곱 강변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아주 큰 위기 잘 모면했던 야곱, 근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세 발의 피해요. 이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지방에 누군가를 만나러 놀러 갔다가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붙잡혀서 내가 너 마음에 들어. 아마 그 당시 세겜 지역의 문화는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취해서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 이게 그냥 통용됐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디나가 그렇게 성추행당하고 그 사람의 집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유다와 레위, 아주 다혈질적인 야곱의 두 아들들이 형제들을 이끌고 가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였던, 쉽게 말하면 할례의 의식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할례 받고 나서 몸을 잘 못 쓸 때 살육해버려요.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 사람들, 아무 잘못 없는 사람까지 다 죽였다, 이게 소문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인근의 다른 부족 사람들까지 야곱 가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함께 연합해서 저런, 정말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 보기에는요, 저 사람들, 이 야곱 가문들이 한마디로 살인자예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곱 가문을 다 몰살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자기 일가가 다 그렇게 멸족을 당할 위기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 너희들 왜 그랬어?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왜 그렇게 했어? 아들들을 다그치니까 아들들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면 막 그렇게, 지금 쉽게 말하면 콩가루 상황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아주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어요. 밖으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안으로는 아들들이 막 치고 들이받아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에게도요, 야곱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한 현실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말씀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 귀에 대고 승여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TV의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저는요, 예전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침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단어. 그 침묵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그 침묵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장 먼저 베델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 말씀처럼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간에 계속 주목하시면서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다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햇빛이 환할 때 촛불을 켜면요, 여러분, 햇빛이 촛불의 그 밝은 빛을 우리 가려버려서 촛불이 밝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둠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참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제가 그런 예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손목시계, 저 뒤에 시계도 있네요.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자게 될 때도 있는데, 또 여기서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저기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시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잠옷실에서 12시 이후에 잠을 자다 보면요, 저 뒤에 있는 벽시계 잠옷실에까지 소리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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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낮에는 안 들렸던 그 소리가 다른 소리들이 다 잦아든 그 밤에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들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가리워져서, 내 자신의 자아의 소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함 때문에 그렇게 앞을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 그제서야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와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요, 왜 그런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사무엘상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불임의 고통,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달라고. 우리 이 자녀를,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아내는요, 사람들에게 아주 저 사람은 역할을 못하는, 아주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한나가 그 상심한 마음 가지고 그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술 취해서 난동 부리냐고.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왜 술주정하냐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영적으로 이렇게 무식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마 주저리저리 이렇게 읊었을 수도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주님 제발 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술 취한 사람을 인식했다. 뭘 의미합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온통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휘둘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위기를 만나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이게 사사기 시대였고요. 저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행여 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면 어떡하나. 아니 이미 그런 시대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음성이 더 자주 많이 들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경보장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깨닫고 언제든지 나의 영적 경보장치가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줄 아는,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를 만나면 위로해 주시는, 또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보다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엉뚱한 길로 나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바른 길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일어나 베들로 가라,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요,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데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생긴 건지, 저 사람 때문인가? 이런 상황적 요인 때문인가? 이렇게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영적인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영적인 원인을 찾고 영적인 방법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지금 주변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정을 멸절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했으면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 맞서 싸울 군사를 모으거나 아니면 방어태세를 구축해서, 이것도 아니면 빨리 야반도주, 다시 말해서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야곱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베델로 나가 단을 쌓는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명하시더라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미혹으로부터 그렇게 도망치는 이 과정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향하던 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영접했던 장소 바로 베델 아닙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는 뜻의 벳엘.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이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올린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사와 재회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야곱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예전에 약속했던 그대로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올렸다. 이게 다른 기록이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란 이 지역은 세겜 땅이에요. 야곱이 베들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그런 자신의 삶의 과정이었는데 이건 깜빡 잃어버리고 뭐부터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재산 유지하기 위해서 우릿간을 먼저 지었대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먹고 살기 좋은 세겜 땅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 그렇게 세겜 땅의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정착 생활했던 야곱 가정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 집안 전체가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겜 땅 안 갔으면 이런 일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먼저 나갔으면 아마 이런 일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원인의 제공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점검하고 또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먼저 선택할 것을 바르게 먼저 선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먼저 본질로 돌아가라고, 너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하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맨 뒤에 살펴보면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로 나가는 야곱의 가정을 다른 주변 부족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더라.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본질을 회복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택해야 할 그 먼저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결단함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런 귀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별 감흥도 없고 어떤 경험 체험도 없고
한마디로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죄송합니다. 가라지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간 분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결단이 있는 무엇보다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가 어떤 은혜로운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것의 어떤 기본 요소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참 지루하게 하시는 재미없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예배 시간이 별 기대가 안 돼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흥미와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 예배가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을 재미없게 하시면 예배 전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수련회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퀄리티가 뭐 그렇게 썩 좋아지지 못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더니 여러분 예배가 새로워졌어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눈물이 있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치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치고 부실하고 타락한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치고 목사가 타락하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분쟁하는 교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일교회 또 권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회복된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당한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아라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지요. 우리 영일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 이런 삶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버리고 바꾸라는 거야. 이방 신상, 다시 말해서 우상 문화를 다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실 야곱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라반 집이 모시고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이거 몰래 숨겨가지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왜요? 이 드라빔이 가정의 안녕을 책임져주는 그런 신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드라미를 숨겨올 때 야곱이 그걸 보고도 묵인해 버렸어요. 나중에 세겜 지역으로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숙소들이 세겜 지역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진 것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디나가 그렇게 험한 걸 당하고 자기 가족이 위협당한 그런 결국을 초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야곱이 결단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멀리해야 할 것은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떤 내 배경적인 요인에 계속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깨닫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해서 이거 내가 극복하려고 애쓴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버리고 새롭게 갈아입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바꾸어야 됩니다.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요 새롭게 정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여세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죄된 흙탕물 가운데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PC방 친구들과 놀러 가면요 제가 담배 안 펴도 PC방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어요. 왜요? 거기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제 몸에 배어버려서.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영향력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때에 물들어버린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눈물로 내 자신을 씻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을 먼저 보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릴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그런 가치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에 걸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된 심령으로 갈아입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십시오. 바꾸십시오. 갈아입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있는데요. 상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상식.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가장 상식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뜻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시지만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에 맞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가장 상식적인 분이세요. 예전에 제가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한 꼬마가 막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니만 이 문이 안 닫히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안 닫히잖아요. 열린 버튼을 꾹 누르면서 엄마 빨리 와! 엄마보다 빨리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 다시 타게 하려고 이 열림을 누른 거죠. 그런데 엄마가 좀 뭔가 꾸물꾸물거리면서 좀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엄마 빨리 오라니까 좀 더 소리가 커졌어요. 그냥 저는요 어차피 그냥 아유 저 어린 딸도 있고 하니까 아유 엄마 기다리는데 뭐 좀만 기다려 주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아씨 뭐 하는 거야 짜증내는 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아이한테 야 엄마 안 오니까 내렸다 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니까 엄마한테 더 큰 목소리로 아씨 하면서 막 제가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웠지 싶을 정도로 욕을 섞어서 제가 같이 따라하진 않을 거예요. 욕을 섞어서 엄마에게 팍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가 잠시 후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야단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 저는요, 야, 다른 사람들 기다리는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누가 너 그렇게 욕하라 그랬어? 이렇게 혼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엄마의 말이 와,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가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엄마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엄마가 아이가 엘리베이터라고 발음했다고 그걸 혼내고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벙 쪄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 엄마 이거 상식 밖의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없는 행동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랑 아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되게 어이없는. 아, 엄마가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하니까 아이도 저렇게 욕지거리 쉽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니까요. 또 보시면 요즘에 민식이법 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가 사고 나면 뭐 처벌받는다 그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이들을 잘 신경 쓰고 보호해주는 좋은 법이에요. 사실은 법 자체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언제 영상을 보는데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걸 보고 운전자가 멈췄어요. 일단 아이가 운전하는데 좀 약간 불안하게 운전하는 거 보고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일단 멈췄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피틀피틀 대다가 결국에는 그 차에 와서 박았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잘못입니까? 그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 아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영상을 계속 보니까요. 그 아이 부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랑 차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거 고소하겠다고. 뭐라 그랬죠 이거?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그러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운전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상식적인 세상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세상으로 변질이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비상식적인 면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말만 번지르 하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주여 이렇게 외쳐대다가도 여러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요 빨간 불 켜 있어도 그냥 쌩쌩 지나가 버리고 교회 마크 붙이고 있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호 위반하고 또 예의 없게 막 끼어들게 하고 이런 차량들 때문에 교회 욕 다 먹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요 비례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자기 실속 차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거룩해 보이는데 눈만 뜨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 하면요, 신방 받은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예배드리고 수고하셨다고 쉽게 말하면 사례금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교회 분위기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감사헌금까지 못하겠고 오셨다고 수고하신 분에게 사례금을 드리는 이런 가정도, 이런 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게 뭐지? 목회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사례금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신방 사례금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도 그렇게 신방 사례금이 있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한동안은 신방 사례금을 주시는 가정들에 대해서 좀 마음의 부담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 돈을 다른 사람 구제하는 일에 쓰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선하게 활용했대요. 근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서 어느 날 사례금을 주지 않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았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요, 사례금 이제 우리 교회 없게 하자고,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사례금 챙겨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딱 막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주시면 그거 감사하게 받고 대신에 그 자리에서 사례금 주시는 그분들의 이름을 써서 감사헌금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분들의 이름으로 제단에 올렸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린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목사에게 수고했다고 사례금 드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상식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영일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 넘치고 또 표정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은혜 충만한, 그래서 나 그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 나 그래서 그 교회 너무 좋아,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 듣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회복된 교회. 더불어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할 본질적인 세 번째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기적이다, 지들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로만 그러지 삶을 통해서 그런 섬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예전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한 권사님이 우리 속회는 15년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가족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자기 속회를 자랑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좋아요. 새로운 가족들 제가 한번 붙여준 적이 있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거기에 버티질 못해요. 같이 섞이질 못해요. 물론 새로운 가족 왔다고 막 챙겨주는 분위기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끼리 좋으니 이게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끼리끼리 문화에 섞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가치관은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난 저 사람이 싫어도요, 저 사람이 불편해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섬길 줄 알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속회 모임에 편성한 거에 불만을 품고 어떤 집사님이 나 그 사람 너무 불편한데 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컴플레인을 거신 적이 있어요. 속회 편성할 때마다 이런 전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 그 마음, 그분의 분량이 그것밖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편성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편성해 드리긴 했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요?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끼리끼리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꺼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요, 여러분 무슨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셔도 난 싫은다면 충이라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요,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여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꺼려져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고 품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그것을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할 줄 아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속회만, 우리 가족만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나에게 맡기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이 겉으로 보기엔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혀 좋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형통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게 쓰임받는 공동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언제나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상식, 섬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20장입니다.